우리가 가족이라 하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혈연으로 묶여져 있다 해서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가리켜서 가족 공동체 또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때는 혈연으로 묶여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묶여졌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이 빠지면 우리는 서로 남남으로 얼마든지 서로 얼굴 안 보고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한 믿음을 가지고 가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아주 어린 갓난아이에서부터 우리 100세를 바라보시는 어르신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 있는데 이렇게 세대와 세대를 아우르면서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얼마나 축복된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알만한 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그만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죠. 그때로부터 사람들이 타락을 하게 되면서 죄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가 세상에 가득해지는 것을 보시고 내가 왜 사람을 지었을까? 한탄을 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마음먹으신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고 그 언젠가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 일에 대해서 노아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겠노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에 대한 경고만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를 불러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큰 배를 지어라. 네가 홍수가 날 때 그 안에 들어가면 너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심으로써 심판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말씀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노아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하면 두려운 마음으로 존경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만 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하실 때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때 그 순종함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에서 납득이 될 만한 것일 때는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신앙심이 깊으신 분들은 그러한 경우에 순종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자기의 욕심을 내어놓으면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우리의 지식이나 또는 우리의 경험한 바나 아니면 상식적으로 통하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요청하실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순종은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심에 대하여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면에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식을 뛰어넘는 순종이다라고 할 때에 노아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좋으신 하나님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참으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인간에게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아주 좋으신 분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물로 심판하시겠다,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노아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혹시 하나님 말씀을 잘못하신 건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요? 이렇게 얼마든지 반문을 할 수 있었지만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순종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노아 말고도 그 지식을 뛰어넘는 요청에 대하여 온전한 순종을 보였던 인물이 있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애굽에 가서 자기 백성을 다 구출해내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광야로 이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네가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그 가던 길에서 돌이켜 여기에 진을 치고 잠시 숙소를 정하여 머물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자리가 어딘지 우리 한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 자막을 보시면 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자막을 보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거길 보시면 어려운 말들이 나오죠. 믹돌, 비하히롯, 바알스본 전부 다 지명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이런 식의 지역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사이 어디 앞에 진을 치게 해라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앞에가 바다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야 이쪽으로 와서 진을 쳐 여기서 좀 수경을 해라 하고 알려주신 장소가 앞에는 바다입니다. 그리고 양쪽으로는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망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어디선가 적군이 쳐들어오면 바다에 빠지든지 적군의 칼에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군사 전략적인 차원에서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장소에다가 잠잘 수 있도록 장막을 쳐라, 천막을 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요?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왕궁에서 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법서에 대해서 통달을 한 사람입니다. 모든 병술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군사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출중해서 어디에다가 진을 쳐야 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가 자기의 지식의 수준으로 볼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여긴 아니죠. 제가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는 전문가인데 하고 자기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나의 지식보다 초월하여 계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신뢰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순종하여서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머물고 있으니까 아니나 다를까요? 애굽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 소식을 듣게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이제 우린 꼼짝없이 여기서 죽었다. 바다에 빠져 죽을까? 칼에 맞아 죽을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차라리 가만두었으면 노예로 살지언정 죽지는 않을 텐데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덩달아서 하나님 보세요, 제가 하고 자기의 지식을 들먹이면서 여기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외친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의 심정을 가지고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앙의 고백적인 이 고백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라. 철저하게 전문가인 자기를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진을 치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지식에 출중하심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길을 내실 것이다. 어떻게 됐나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쫓아온 모든 애굽 사람들이, 애굽 군사들이 전부 수장되어서 몰살당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가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때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만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어 라고 자신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을 하거나 재해석을 하려고 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모세를 보면서, 노아를 보면서 비록 내 지식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평동국교회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경험을 뛰어넘는 신뢰와 순종을 보인 노아를 볼 수 있습니다. 경험. 노아가 500세에 세 아들을 낳습니다. 셈, 함, 야벳. 그리고 600세, 100년 후 600세에 홍수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 아들을 낳은 이후에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500세 되는 동안에 한 번도 방주 지어본 적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추측을 해봐도 그는 워낙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손으로 망치질을 하거나 이래보지를 않았을 인물입니다. 그런데 방주를 손수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지어지나요? 그게 몇 달 걸려서 짓는 것인가요? 최소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망치질 하는 겁니다. 대패질 하는 겁니다. 기구가 제대로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알려주시는 대로 방주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 이건 미친 짓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 무슨 오늘날 같이 이렇게 조선업을 크게 해서 수만 명이 함께 달려들어서 만들면 모를까? 고작해야 자기와 자기 식구들 8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그 큰 방주를 지을 수 있단 말이야? 이건 말도 안 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포기하는 마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지만 노아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어떠한 말도 하지 아니하고 그날로
뚝딱 방주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제대로 이게 될까 싶었겠습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이 노아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경험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들이 이 경험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가끔은 우리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는 도사 아닙니까? 물고기 잡는 도사잖아요. 어부니까요. 그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그물을 수선을 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얘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이 베드로는 어떤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한 번쯤은 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선생님, 베드로의 말이에요.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내가 보아하니 선비 같은데, 그냥 글이나 읽는 사람 같은데 바다에 대해서 뭘 알기나 아쇼? 내가 지금 전문가인데 밤새도록 못 잡았어 하고는 핀잔을 준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을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오래돼가지고 어느 정도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그 경험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순종했을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지만 뭔가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 영적인 도전을 받은 거죠. 범상치 않은 인물이라는 것이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바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 같지만 그러나 그분의 말씀에 뭔가 순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아니지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주님보다 더 앞세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경험으로 보아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굶어 죽기 딱 맞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때에 그렇게 살았다가는 굶어 죽기 딱 맞아. 지금 네 신세를 봐라.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적당히 세상과 손을 잡을 줄도 알아야 되지. 적당히 융통성 있게 살을 줄 알아야 되지. 무슨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 돈이 나오냐 라고 말을 하는 신앙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경험은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의 경험의 합보다 더 풍부하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 모든 것을 아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시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우리의 경험 너머를 요청하실 때 우리 경험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합니다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요청을 할 때의 순종입니다. 상식적으로 노아를 생각해 보세요. 몇십 년 동안 마른 땅에서
배를 뚝딱뚝딱거리고 만들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언제 심판이 올지도 몰라요. 그냥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 언제 있을 거라는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그 어렴풋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 망치질을 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하겠어요. 너 뭐하니? 너 뭐해?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 이거는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막 내리실 때 언제 내가 홍수 내릴게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해도 되겠지. 이게 우리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언젠지도 모르는 그 심판의 때를 위해서 지금부터 미친 듯이 미친 사람 소리 들어가면서 그렇게 배를 만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죠. 그런데 노아가 그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상식을 뛰어넘는 요청에 대한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 바치래잖아요. 아브라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되신가 아닐까? 100세에 주실 때는 언제고 다시 가져가시겠다라고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라는 요청을 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 말도 안 돼. 몰상식한 그러한 요청이라고 얼마든지 생각을 하고 무시할 수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방해받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지켜내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소리가 창세기 22장 1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상식을 뛰어넘는 요청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한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디어 알겠다.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때 하나님 경외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요청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상식 안에서 우리가 이해 가능한 것들을 요청하셔요. 우리는 그것도 제대로 잘 순종을 못하지만, 그러나 가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요청을 하실 때가 있어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고 그거는 이치에 맞지가 않아, 합리적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인데,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청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분별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분별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치엄한 그 순종을 요청하는 음성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니까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결론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이 순종을 한 것에 대한 특징을 볼 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요청에 대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우리는 기억하고 때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요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 안으로 하나님을 가두어 두지 말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역군들이 되는 것이고 신앙의 인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해야 되고요. 격려해야 되고 믿음의 훈련을 시켜야 되고요.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러한 가르침을 따라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자리에까지 인정할 수 있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이 땅에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전교인 연합예배잖아요. 전교인 연합예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요? 주보를 보시고 빨리 찾아보세요. 말씀의 제목이 뭐죠? 함께 순종한 노아 가족이죠. 저는 지금까지 노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노아 가족이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 쓰여진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아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해도 틀린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역사를 이끌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노아와 그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총 8명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고 그 방주에서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만약에 식구들이 계속해서 아니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당신 뭐 하는 거요? 계속 쓰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요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을 만약에 가족들이 계속해서 우리 아버지 드디어 미쳤어 이 마른 땅에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계속해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마 노아가 버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정말 버티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놀랍게도 이 가족이 다 순종하여서 물론 때로는 의심이 들 수도 있었겠죠. 회의가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이 아빠 진짜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내부적으로 그런 일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 그랬어. 하나님 만들라 했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자 하면 또 그래요 하고 또 이렇게 가고 갈등과 충돌이 없지 않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 힘을 합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제 우리가 몇십 년 동안을 기다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사오니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는 아니 몇백 년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할지라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결단의 마음으로 제사를 올려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모쪼록 원하기는 우리 모든 부평 동북교에 속한 가족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우리 모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 잘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여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린 아이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든든히 세워 주옵시고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을 주께서 치료하여 주사 회복시켜 주시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고 있거나 아픔을 당한 가정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과연 예수 믿는 가정이 어떠한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어떠한지를 바르게 드러내고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